그럼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건축이 마치고 이제 시호를 받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5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힘든 과정이었어요. 또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그게 2020년 3월 6일 날 시호를 받고 3월 8일 날 첫 주일 예배를 이제 그곳에서 감격 가운데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팬데믹이 오고 우리 거버너가 셧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모임들을 못 가지게, 예배도 못 드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8일 날 처음 예배 드리고 3월 15일 날 갑자기 아무도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향 담당했던 청년이 자기는 오겠다. 영상이나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실시간 예배가 나가야 되니까 올 수 있겠냐? 자기는 오겠다. 오고 이제 제 처가 원래 반주가 있지만 이제 못 나오니까 또 제 처가 옆에서 반주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서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더니 이렇게 탁 올라와서 이렇게 딱 섰는데요. 아니 5년이 넘도록 건축을 하려고 하고 거기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아무도 있지 않고 저 혼자 카메라만 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했나 지금까지. 그리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팬데믹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겠나? 언제쯤 돌아오겠나?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근데 건축 끝났는데 이제 교회를 또 잘 운영도 하고 또 필요한 리소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이 건축은 해놓고 이 건물을 유지했나? 할 수 있겠나?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이 되면서요. 마음의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공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낙담도 되고 그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를 또 열심히도 하고 또 뭔가를 이루었는데 공허해요. 여러분 자식도 키워보다 보면 참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참 감사한데 자식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 때로는 공허한 마음도 듭니다. 또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아브람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에 가득 뭐가 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까?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14장의 내용을 보면 그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자기가 키웠던 318명과 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승리했어요.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다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를 보니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1절에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근데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 종이거든요. 종.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상속을 물려줄 사람이 자기 종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못한 겁니까? 지금 시대 같지 않고 그 시대는 자식이 중요했어요.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노후 대책이에요. 자기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살펴주고
무슨 일이 있거나 적이 누굴 공격하면 나를 위하여 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은 아들 핏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땅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땅까지 왔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약속하신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에서 왔던 연합군들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 이쪽 우르에서 간 놈인데 아니 그 놈이 우리를 기습해서 우리를 그냥 다 멸하고 전리품을 다 훔쳐가고 포로도 또 다 잡아가고 이런 놈이 있냐. 이 뻔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합군을 다시 이끌고 이 아브라함을 치러 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318명의 훈련된 자들이 있어도 그 당시에 이제 나라의 형태를 갖춰가던 그 네 연합군들을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요, 나는 하나님 주신 아들도 없어요.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도 없어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다시 공격해 오면 나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깊은 두려움 속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허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우리도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 보면요, 많은 게 그 결론은 뭐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뼈를 봐라. 그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믿으니까 그가 그 믿는 것을 보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로마서 언급한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뒤에 가면은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좀 더 불안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 이 시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그 두려움에 있었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확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두려움에 주저앉지 마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허하고 불안해서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또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하고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일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사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죠. 1절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을 쭉 보면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75세에서 부르셔서 그럼 항상 막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셨나? 사실 그런지 아닌지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오늘 이 말씀처럼 특별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내가 딱 와서 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지고 불안하면서 막 두려움이 오면요.
오히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이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세요. 그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까도 읽었지만 2절에 보면 아니 근데 나는 자식도 없어요. 이게 하소연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난 아들도 없어요. 언제 약속하신 거 이룰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금 언제 적들이 찾아올지 이 불안한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투에 그런 내용.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와서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소연하면서 원망하듯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내게 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저 밖으로 데려가가지고 별들을 보면서 야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얼마나 친절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세요. 인내심도 많으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하소연하고 막 그렇게 원망하듯 그러면 아이고 그냥 저 같으면 한 대 탁 때려주고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근데 자세히 시청과 교육까지 보여주시면서 탁 별을 보시면서 야 저 봐라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 그 두려움에 막 밀려오는 파도같이 내 마음을 막 치고 또 치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하염없는 하소연을 하고 불신앙의 그런 고백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 지금 상황을 쭉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설득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이 말씀 인용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그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의 설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이게 1절에도 나오죠. 4절에도 나와요. 5절에도 나와요. 이르시되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 나오고 뒤에도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좀 어렵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사역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처하고 가서 이렇게 아침에 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불안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개척 목사로 그 워싱턴에 있다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어려움이 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참 같이 재밌게 신앙생활하던 분 중에
좀 죄송하지만 떠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불안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좀 모이고 막 이러니까 미국 교회하고 이게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27절인데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들을 위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나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어요. 막 2년을 넘게 찾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지금 우리가 건축한 그 땅을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구입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팬데믹을 지나가면서도 제가 항상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엠 바운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넘겨주세요. 다음.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팔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팔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다?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팔을 갖고 계세요. 권능의 오른손, 그 팔로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팔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팔로 우리를 품으시고요. 그 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팔을 두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그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은밀하고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안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권능의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다?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방패라는 건 뭐예요? 방패. 오늘 여기 지금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방패. 이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막 싸우면요. 이 방패를 하나 들어요. 그럼 방패를 들면 적과 싸울 때 칼로 때려치든지 아니면 막 활이 날아올 때도 그 방패로 탁 막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적들이 또 다른 그 족속들이 너를 그 공격해서 너를 해할 것 같지? 그 가난한 벌판 가운데 네가 텐트 치고 그렇게 있으면서 언제 어디 적들이 너를 공격할지 몰라 불안하지? 아들도 없고 내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줄까 해서 공허하고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싶고 그렇지? 근데 너의 방패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의 그 집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걸 더 사용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하고 불안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킹덤 말씀드렸죠? 그 킹덤에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백성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의 심판 가운데 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막 불안해하세요? 두려우세요?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핍박받고 그렇게 죽음을 당한 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님의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손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두 번째로는요. 여기 말씀에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패는 좀 알겠는데 이 상급은 알 것도 같고 좀 모를 것도 같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원래 이제 임금이다, 품삯, 보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답을 뭘 받느냐, 대가를 뭘 받느냐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고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아들도 없고. 그럼 이제 내 노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적들이 와서 내가 이거 다 모든 것들을 그동안 이뤄놓은 거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 불안하고 두려운데 도대체 나에게 뭐가 남는 겁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금이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상금이 될까요? 돈은 우리의 상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상금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체인 보상이나 어떤 뭐 대가, 어떤 복이 될 수 있지만요. 그게 궁극적인 상금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에 우리가 매달리면요.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처음에 왔을 때 한 30년 전에 남가주의 그쪽에 해안가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 이렇게 그 교회 제가 참석했던 교회에 이제 피크닉을 하는데 해안가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되게 비싼 동네래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뭐 집들이 의리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쫙 보이는.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다 비치로 갈 수 있는. 아, 막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 집을 지나서 이제 공원에 가서 공원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뭐 LA 갈비를 그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아, 정말 미국은 천국이구나 싶더라고. 어떻게 이 비싸고 좋은 이 LA 갈비를 이렇게 구워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제가 그 뼈가 이렇게 쌓이도록 먹었어요. 혼자. 그때 한참 20대에 막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지 거기서 다 그 비치를 보고 있으니까 야, 정말 천국이구나 여기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집 보이냐? 저 집이 그때 30년 전에 밀리언이 100만 불이 넘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2 밀리언, 3 밀리언 할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보면서 저게 밀리언이 넘는 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저 집을 정말 한국 분들도 저기 사는데 한국 분들이 저기 집을 사서 저기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저 집을 정말 즐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주인이겠죠. 그렇게 큰 집을 사놓고 얼마나 그걸 누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그 집에 일하러 오는 분이래요. 일하는 분.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집주인은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누가 누리냐? 그 집에 일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와서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그러고 이렇게 밥도 좀 해놓고 그러고 가는 분이 아침에 와서 좀 치워놓고 이렇게 하고 창밖에 그 비치를 보면서 거기서 다 밥을 먹고 그러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한번 착 하고 그러고 탁 치워놓고 정리하고 그러고 그분은 탁 퇴근한대요. 수고했다고 돈 받아요. 주인은 그 밤늦게 이제 와가지고 그 집에서 그 큰 집에서 침대에서 그냥 잠만 자고 또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주말까지 그러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집을 누리는 분은 저 집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보면 참 공허하다. 그렇게 수고해서 저 큰 집을 해놓고 전혀 그걸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든 집이든요. 심지어 자식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많은 어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식한테 기대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 큰일 난다. 자식한테 절대 미리 유산 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게 자식들 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게 복이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좀 누리면 되지. 여러분 그것 자체에 우리가 바라보고요. 그것을 상급 삼아 살면요. 우리는 계속 공허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불안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상급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으로 나는 충분하다. 결국 나의 상급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 앞에 설 것이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다. 대가다. 때로는 돈을 잃어버려도 이게 나의 상급이 아니다. 내 집이 문제가 생겨도 이게 나의 상급이 아니다. 내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게 내 상급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상급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일 뿐이지 때로는 주시면 감사하고 그걸 누리면 되는 거지 그것이 절대 우리의 상급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크신 상급은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그 전리품을 다 받고도 다 돌려줬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11조 빼고 이거 다 돌려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또 다 돌려주고 근데 아직도 그 마음에는 어쩌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이렇게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식이 없는 자기를 보며 하소연하며 거기서 또 공허하고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 계속 부르면서 내 상급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가진 거 없고 누린 거 없고 뭐 이룬 거 없는 것 같아도요. 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요. 또 때로는 그걸 잃어버릴 것 같아. 불안해도요. 어떨 때는 그 가운데 공허해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의 큰 상급. 결국 내가 누릴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돼요. 그 상급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상급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요. 또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중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분 책도 좀 여러 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분이 처음 쓴 책이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제가 이 캘리포니아 있을 때 교제도 하고, 제가 풀러 거기 기숙사에 저 공부하고, 저는 이제 좀 공부하다고 뭐 공부를 계속 못했지만 이제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때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그 파사디나 캘리포니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벽기도를 가고 이러면서 이분을 교제했는데, 이분의 간증도 들어오고 여기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거기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사역절 하다가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들 뭐 강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면 뭐 교회가 큰 부흥할 겁니다. 그러고 막 하고, 뭐 어떤 분은 자기가 헌금하겠다, 어떤 분은 내가 조인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그냥 개척만 하면 이제 좀 세상 말로 대박이다. 이제 뭐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딱 개척을 했어요. 개척해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찼습니다. 예배당.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딱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주일날 어때요?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안 와요. 뭐 오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분들도 안 와요. 거의 다. 그 다음 주에 민물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 같은데 앙니에요. 그래, 이분이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실패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이 그 안에 확 밀려와요. 그러면서 이분이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공황장애에 빠져요. 막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잠도 못 자고요. 불안하고요. 사람들 만나면 막 무섭고, 목사가 사람 만나는데 무서우면 어떻게 돼? 이러면서 이분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요. 지금은 그래도요, 이게 좀 많이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졌는데, 그게 거의 이제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니까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면 큰일 난다, 잘못하면 빨리 정신과에 가서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해라. 근데 다행히 이분이 그걸 따랐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크찬도 목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 안에 이 자기 내면을 살펴보고 이러면서 보니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인가, 거기에는 목회적인 성공에 대한 자기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나의 상금이었던 거예요, 이분의.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 다 개척해서 막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또 내가 섬겼던 교회보다 보란 듯이 목회가 잘 돼가지고 막 큰 교회가 되고, 이래서 그게 상금이 돼서 내가 탁 드러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공허하고 불안해서 그게 두려움이 오면서 깊은 우울증에 막 공황장애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이게 뿌리 깊은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거기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분에게 이 말씀이 탁 꽂힌 거예요. 내가 다른 데 뿌리를 두고 있었구나.
오늘 이 말씀대로면 다른 상금에 뿌리를 두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상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공허하고 또 그 가운데 불안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고 그분만이 나의 상금이시다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승리의 찬송, 또 주님 안에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